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매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들의 상황과 또 우리들의 여건과 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로도 이렇게 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과 또 어려움을 직면할 때 내가 살았던 모습 속에서 뭐가 문제였기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삶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고 방향을 좀 바꾸고 또는 생활을 바꾸고자 하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흔히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이상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회들이 이러한 시간 모멘트들이 주어지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 순간에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어지며 살아가면서 이어질 많은 열매 또한 달라지게 될 것이고 얻는 성과 또한 우리 삶 속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순간순간이 있었을 때 혹 그런 전환점이 있었을 때 그걸 통해서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며 혹은 그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들이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는 지나왔기 때문에 바꿀 수 없으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은 터닝포인트의 어떤 그런 순간들이 주어질 텐데 그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밝고 또 정말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계속 호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하는 게 있다면 바로 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꾸 돌이키게끔 하는 그들의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 모습에서 멈춰서서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또 그것이 사랑에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이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이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성경 읽다 보면은 이게 예언 쓰다 보니까 시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잘 파악을 할 때 이러한 같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구나를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람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불긴 불어도 느끼긴 느끼지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은 바람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많이 소유한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만족함이 없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오는 그 허한 마음, 허한된 영광 또는 허구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마치 모자란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우리는 만족해, 우리는 바르게 하고 있어, 또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이, 그 심령이, 그 인생이 허영심에 가득 차 있고 헛되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람을 먹었다 얘기하고 오늘 말씀에 동풍을 따라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동쪽에서 바람이 불거나 북쪽에서 불거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냥 태풍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월이 지나고 나서 땡스기빙이 가까이 오면은 산타나 바람이 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바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알죠. 왜? 그 지역에 살고 있을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동풍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동풍이 불었다, 동풍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언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올라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올라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바람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숨이 막히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풍이 불면 사람도 살기 힘들지만 많은 농작물들 또 동물들 또한 이 바람으로 인해서 지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이 동풍이 불면은 악영향을 끼치는 많은 것을 파괴하게 만들고 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바람이 바로 이 동풍에서 올라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풍에 대해 얘기할 때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 상하게 하는 것, 어려운 것,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 동풍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피해야 되는 것이고 바람이 불면 다른 곳으로 가서 그 바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그 동풍을 오히려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상하게 하는 것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이 더욱더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쪽으로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고 안정을 주고 평안을 가져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삶을 오늘 성경은 거짓과 포악한 삶을 더한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허황된 것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통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분들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의 것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잘못된 방향을 이끄는 것만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것, 이러한 인생이 지금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를 비롯해서 민족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살고 있는 미국 땅을 가만히 보면 우리 요즘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권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은 이익을 얻을지 모르나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풍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먹고 있다는 삶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람을 먹고 동풍 맞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오히려 내려놓고 깨트리고 자기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자기들의 눈에 보일 때 더 강한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눈에 있는 것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강한 것들을 더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이스라엘 땅은 안타깝게도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동지역에 다 석유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에만 석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그런 기름이 석유가 아니라 감람유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그 귀한 기름을 먹고 또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올리브 이 기름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 사용되거나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이나 왕이나 또는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 부을 때 쓰였던 기름이 바로 이 감람유 즉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이 귀한 것이었고 먹은 것뿐만 아니라 원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또는 영광을 위해서 쓰였던 것인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그들이 빼돌려서 애굽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꾸 이 세상 가운데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만히 봤을 때 그냥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을 내려놓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오늘 말씀대로 험한 것을 잡는 헛된 인생이 되고 폭력을 행하고 짓밟히고 파괴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분노와 불의를 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마치 그들의 것인 양 이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향해서 애굽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바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는 일들을 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대응하셨는지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시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한다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그들을 불러서 시시비 뭔가 서로 가리고 뭘 잘못했냐 뭐 또는 잘했냐를 따지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논쟁이 아니라 쉬운 성경을 보면 좀 더 잘 표현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책망하시고 야곱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하시며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로 주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살아왔던 대로 너희들이 선택해서 갔던 그 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노력한 대로 또는 결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놔두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한 대로 얻는 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 대로 즉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불의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외치죠.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법을 찾아서 법대로 해서 서로 그 법에 따르는 어떤 벌이나 또 그 응징받는 것을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그래서 그들의 작은 죄 하나도 모든 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바로 벌을 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법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과 공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평과 공의에 우리가 있다면은 그 누구도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은혜와 긍휼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살짝 다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조건이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위해서 꿈을 꾸거나 생각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 받을 수 없는데 받게 된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죠. 또 긍휼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게 하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예를 들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인데 그거를 피하게 하시는 것, 저주가 나에게 임하고 사망이 나에게 임해야 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도록 하신 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은혜가 아닌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당연히 우리를 벌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징을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공의가 잣대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잣대가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와 긍휼을 잊고 자꾸 공의를 내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법대로 해,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이 어떤 때는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나에게 적용할 때는 은혜요, 긍휼이고 남한테 적용할 때는 그것이 공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떠나서 나에게만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용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향했다면서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계속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요번처럼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더 잘 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말씀 보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잡는, 즉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나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도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돼? 나는 뭐 할 수 없어? 그럼 너도 가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 자세가 있는 생애가 오늘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다 라고 인생을 얘기합니다. 어머니 태어 나올 때부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자기가 한 것 이상으로서 얻으려고 했던 욕심이 많았던 그러한 애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하는 장자권 형도 가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 속에 장자권을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 그걸 얻어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나중에 진짜로 축복을 받을 때 되었을 때도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장자권을 가졌는데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형한테 축복해주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전환시키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지 못하면 안 돼, 나만 누려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 여기서 끝나지 않고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일하지 않았습니까? 오랜 세월을 일하는 동안에 라반이 그에게 사실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물론 속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빈털터리로 왔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와이프를 주고 자녀를 통해서 사위 삼고 재산을 주고 먹고 살게 했으면 감사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LA 오면서도 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LA가 우리 LA 하지만 사실은 천사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천사의 도시. 이 천사의 도시도 왜 천사들을 만나야 되는데 천사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LA 왔을 때 참 어렵고 힘들고 막막했던 상황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공항에 내려오면서 하나님 내 천사의 도시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났던 두 분의 천사가 바로 우리 김교 장관님이랑 우리 권사님이셨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또 잠깐이지만 같이 아르헨티나에서 지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 그거보다도 그들 마음에 섬기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저를 향해서 이렇게 들리시면서 반찬도 사다 주시고 먹을 것도 사다 주시고 또 이야기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만남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천사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인생이 많은데 야곱과 비슷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 베풀었던 외삼촌을 등 돌리고 그의 것을 빼앗아갔던 사람이 사실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활한 사람이었고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고요. 탐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선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었던 이 야곱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 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그 귀한 씨름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이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나? 야곱이 씨름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고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압곡과 강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찾아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싸움했다라고 씨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 얻게 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씨름했는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 간구했다. 울며 간구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자기가 시험에 인정했을 텐데 하나님은 거기에 너 울면서 간구했어. 이게 사실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대해주셨습니다. 은혜로 대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야곱의 캣을 통해서 얼마나 그에게 주어졌던 귀한 터닝 포인트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삶을 변화시켰는지 우리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처럼 터닝 포인트 통해서 달려가는 단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승원 쌤과 같이 이야기할 때마다 아니 저희는 말씀해 줄 때마다 참 감사한 게 LA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팬데믹 때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 만난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이 세상 그 누구를 사람을 만나서 뭔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내가 아무것도 없고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힘들고 답답했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겨루어서 울며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는 많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 같은 베델을 지나갈 때 자기가 갈 때는 빈털털이 없고 자기 손에 지팡이 하나 있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그것이 아니라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로 참된 성공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자기 안에는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허망된 인생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저 사람 괜찮은 거야. 많은 것을 이루었어라고 할지 모르나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의 등을 치면서 살았던 모습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좀 새롭게 해달라. 더 이상 그와 같이 살 수 없음을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난 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면은 나는 마치 성공한 사람, 모든 것을 누린 사람, 부유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늘 만났던 그 순간을 돌이키면 나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내 모습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도 여러 번 봤지만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장소입니다.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진 곳이 베델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베델이 아마 여러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몇 살 때 어떤 계기에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입하셔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회개왕성하고 똑똑하고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었던 이런 패기도 있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바울이라고 훗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도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증오심이 사로잡고 섰습니다. 그 증오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에 변화가 있고 이방인이 사도가 되어서 한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존경받고 또 높은 사람으로서 권세를 가지고서 유대교를 든든히 세워가는 앞장서는 지도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잘 살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또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신약성경 중에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바꾸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앞으로의 삶 속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 나에게 이 터닝 포인트가 오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가 내 인생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처럼 우리가 바르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만났으면 방향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재미있는 테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뜨고 걸을 때는 바로 걷습니다. 직선을 걷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가리고 나는 직선으로 걷기를 원하면서 걸어가지만 어느 순간 지난 다음에 눈을 떠보면은 직선이 아니라 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내가 본다고 하면서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실 내 눈에 가려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에게 이뤄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나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또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에는 그 능력과 권세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 외치며 나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구원을 얘기합니다. 용서함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상처를 치유해 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나에게 기억돼야 할 것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나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뤄가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처럼 나에게 주시는 오늘날의 귀한 약속만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에게 준 축복이 있는데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축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 주심을 우리는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서 함께 나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마음속에 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내 자기 삶 속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근심하고 고통하며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자꾸 눈을 가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똑바로 나갈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삶의 목적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 우리들의 큰 관심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요나 햄슬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200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미국의 이 호텔 업계를 대표하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갑부 중에 한 분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재산을 누구한테 줬냐면 자기 개한테 줬습니다. 자기 개한테 그거를 줬는데 그러면 돌아가면서 자기가 아끼던 사랑하던 트라이버라고 하는 이 개 한 마리였었는데 그 개가 한 얼마 전에 1,200만 불의 유산을 남겨줬다는 거죠. 이 개한테. 이 개가 평균 1년에 10만 불의 돈을 쓴다고 합니다. 미용하는데 한 달에 8,000불을 쓰고요. 사료값으로 1,200불, 그리고 나머지는 납치나 살해에 대한 경호비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밥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호텔 주방장이 만드는 신선한 닭고기와 아주 신선한 밥만 먹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개 목걸이를 착용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개팔자, 상팔자라는 거죠. 이렇게 쓰는 나라 왔습니다. 개 한 마리 이렇게 미용하고 주방식에서 만드는 음식을 먹고 사는데 이와 같은 많은 걸 한다고 얼마나 그가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과연 느낄까요? 그 강아지의 이 개의 삶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 강아지처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손에 무언가 주어졌을 때 내 손에 명품이 있고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라면은 이 강아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부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킨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보람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직면하는 단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다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세 번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 향해 나가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계속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아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라. 뭡니까?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할지니라. 항상 바라할지니라.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고 한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다는 것입니다. 와이프랑 같이 어떤 프로그램 보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혼 교정해주는 부부들의 문제, 어떤 사람의 문제를 데리고 와서 아내는 아내들, 남편들 이야기 듣고 이혼 가기 전에 좀 조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굉장히 즐겨보는 것 같아요. 보면서 많이 배우는지 자기 삶을 비뀌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걸 통해서 보면은 어저께도 잠깐 잠았는데 남편이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으로 인해서 빚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도박을 했을 때 1억을 했는데 1억을 벌었대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눈 감아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또 계속 도박이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매번 같이 돈을 번다면 좋겠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것이 빚이 되고 그래서 결국 2년 동안에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어려운 삶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더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위치까지 온 건데 이혼하느냐 마느냐 얘기하는데 남편이 도박을 다시 안 하겠다는 거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한 번만 더 하면 이제는 더 조절 없이 이혼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봤는데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 도박 안 하겠다고 삭발하겠다는 거 결심을 하고 삭발한다고 도박병이 없어지지 않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면은 한 번 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나가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약속대로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내가 결심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약속으로서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나를 향해 가졌던 이런 인생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으로 터닝 포인트가 된 이러한 인생을 우리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것을 있었어요. 우리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그 해가 그 4.29 사건의 30주년을 맞이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그렇고 유튜브로 해서 그 당시 우리 LA 폭동 사건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당시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 신실하게 잘 나가셨던 분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분이 사우스 센트럴에서 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이고 교회를 잘 봉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종업원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했고 종업원들이 다수가 흑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말 종업원이라기보다는 형제처럼 대하면서 교회 형제처럼 대하면서 정말로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LA 폭동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우리 한인 그 마켓들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불타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가게만은 종업원들이 흑인들인데 오히려 그 종업원들이 그 가게 앞을 막아서 그 가게에 해가 있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업원들이 지켜주고 같이 그 이웃들이 지켜줘서 그 가게를 이렇게 어려움 없이 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어느 한 노인이 와서 우유를 사러 왔다고 합니다. 우유를 사러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좀 친한 마음이 들어서 그 흑인 노인에게 우유값을 받지 않고 그냥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유를 받아가는 노인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 가게가 불이 났다면 정말 그 종업원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지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지 않았다면 이게 다 없을 텐데 내 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그가 그 동네 신문을 조그맣게 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생필품이나 빵이나 우유가 필요하신 분은 누구든지 오십시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광고를 내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죠. 어차피 없어졌던 물건인데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다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가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을까요? 문 닫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거의 다 무료로 다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건을 다시 채워서 거기다 놓고 장사를 했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게 6개월 안에 60만 불이 이상 되는 돈을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일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돈을 다 쓸 수 없어서 많은 교회에 또 선교단체에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그 당시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할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거 있는 것은 그때 잘 결정해서 운이야 행운이야가 아니라 야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을 입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이것을 계속 누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고 터닝 포인트의 시간들이 주었을 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서 그 국률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다. 내 의지는 약하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열의 아침이 나에게도 오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